시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서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제사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제사는 바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찬양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산 제사가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유히 계속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정말로 찬양,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찬양,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감성적인 찬양,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100배나 10,000배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66권이나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고요. 사실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에 열려서 정말로 귀가 열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 안 쫓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면은 내가 사실은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 내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나?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 진짜 깨달아져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또 새롭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을 그 양심의 뜻대로 고쳐나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면 주님의 말씀하시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뭐가 와야 되느냐? 순종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순종이 오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롤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고 만약에 불렀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환상을 갖다가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문화를 보면은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건 억시모론이에요. 서로 부딪히는 말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근데 사실 3번이나 정말로 그 환상, 똑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갖다가 설득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자꾸 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자꾸 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느낌을 갖다가 자꾸 따라서 살라 그래요. 아니면 그 상황을 갖다가 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말합니다. 어쩔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한데? 그러면서 머리에서 자꾸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어쩔 때는 내 느낌을 갖다가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머리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예사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100%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꾸 머리로 계산해요, 사람들이. 자꾸 상황 봐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자꾸 그래요. 또 어쩔 때는요, 느낌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내 감성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내가 순종하기가 싫은데, 이건 참 어려운데, 이거는 참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순종하라고 하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 가, 너 중국 가, 그러면서 정말로 너는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must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순종을 안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이루어져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님 앞에 불순종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령이 그냥 걷어가 버렸어요. 저는 신약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렇지만 그럴 위험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불순종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걷어가 버리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버드의 교수요, 그 다음에 정말로 경제학자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자문을 갖다가 구하고 막 그래요, 그 경제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존 케네트 갤브레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정부이자 아니면은 비서를 갖다가 한 사람 집에다 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글로리아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여인이. 근데 하루는 대통령 린든 존슨이 전화를 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백악관인데 교수님 좀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깨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난처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또 나는 린든 존슨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지금 교수님한테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가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카카시군요. 그렇지만 내 주인은 카카가 아니라 교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카카가 할 수 없이 그냥 전화를 끊고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중에 전화를 하면서 당신 가정부를 갖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뒀다고. 그러면서 좀 백악관에 보내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무조건이에요. 대통령 카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교수인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대통령 카카의 하는 말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상황을 너무 많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일을 저질러 버리세요. 그때는요. 아멘? 여러분 즉각적으로 저질러 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내가 얻어요. 만약에 불순종을 할 경우에 불순종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더 이상 어쩔 때는 주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한참 회개를 해야 돼. 정말로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못 살아요. 정말로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멀리 하시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종은 반드시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뭘 하라고. 여러분 양식 가운데서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딱 근데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지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하냐? 주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자꾸 멀리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훈련받아야 돼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아멘? 얼마나 귀해요.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 놓치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